시작하는 찬송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드리며,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코로나19가 걸리지 않고 지켜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길 저희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 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박성철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벌써 어느덧 12월도 이제 중반이 된 것 같아요. 벌써 2020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예년 같으면은 이제 우리 그 연말 시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말 분위기가 있어서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코로나가 많이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교제도 못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슬픈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난 2020년 동안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잘한 게 있는, 잘한 거, 뭐 좀 아쉬운 거, 이런 것들 돌아보면서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또 스스로 칭찬도 해보고, 그리고 2021년도 아마 그때는 코로나가 분명히 이제 끝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2021년도 잘 계획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시상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고3 이제 졸업해서 올해 졸업을 이제 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청년부 올라가게 될 우리 현준이하고 우리 채원이를 위해서 또 특별히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만나서 드리면 좋은데, 다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서 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러지 못할 것 같고 따로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마음으로나마 좀 축하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준이 같은 경우도 이제 고3이지만 끝까지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 찬양인도로 수고를 많이 해줬고, 또 채원이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 올라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중고등부 예배 반주로서 많이 섬겨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에게 참 이제 귀감도 되고 또 본도 많이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상을 준비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큰 상을 또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원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들을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전부 다 연말 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이제 조그만 선물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마 또 주실 거예요. 뭔지 기대가 되죠. 받고 보면 아마 알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고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또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 1000명이 넘는 그러한 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속히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그 코로나 이후의 삶을 또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세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5가지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정말 상이 없다면 또 저희들 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열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또 상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저희들이 5가지 상에 대해서 볼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힘을 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에서 뭐 말씀 시간뿐만 아니라 뭐 여러 성경 공부 시간이나 뭐나 할 때 아마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여러분들 뭐 착한 일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하다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그 맞는 상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이제 연말에 수고하고 그 헌신하신 그런 분들께 상품도 준비하고 하죠. 그리고 중고등부에서도 여러 헌신으로 준비한 이제 친구들에게 또 믿음 생활에 본을 보인 친구들에게 또 상을 주는 그런 시상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전도상도 있었고 개근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들이 있는데 학교에도 여러분들 상이 있죠, 그죠? 학교에도 뭐 개근상, 지금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등상, 뭐 모범어린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상들이 있고 회사에서도 솔직히 상을 줘요. 그래서 뭐 우수사원 이런 상도 주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주는 상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심지어 나라를 초월해서 상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 유엔에서 주는 상도 있고 그리고 뭐 노벨상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금메달, 은메달, 뭐 동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뭐 월드컵도 있고 그리고 뭐 각종 뭐 수학 경시대, 과학 경시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무수한 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죠? 공통점이 뭐냐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거나 그 어떤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귀감이 되는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간에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때요?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상은 그것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이 그 영광, 그 가치, 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한 그 기준이 정확히 마련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이
그 상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되겠죠. 이게 하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이, 그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그 기준이 편법으로 적용이 되고 뭐 그 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기준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주게 된다면 그러한 상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상이 되겠죠. 그래서 상은 그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때요? 열심히 노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상은 종류가 하나일 때보다 여러 개의 종류가 있을 때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육상을 할 때 우리가 100m 달리기, 육상의 꽃이 100m 달리기라고 하지만 정말 100m 달리기만 있다라고 하면 100m를 잘 뛰는 선수들만 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육상에는 다양한 경기가 있잖아요. 그죠? 뭐 200m도 있고 400m도 있고 뭐 멀리 뛰기, 높이 뛰기, 마라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맞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그 경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주에 참여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물론 열심히 그 경기에 참여하는 거고, 열심히 뛰지 않더라도 또는 걷더라도 기어가더라도 심지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또는 누워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믿음의 경주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는 구원받으면 변함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경주를 어떻게 완주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고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하는 그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거에 따라 합당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금을 그럼 어디서 받을까요?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어디서 받을까? 여러분들 이미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교회가 공중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행위대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했던 행위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고, 그리고 나무, 건초, 지배 형태로, 지푸라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력으로 다 불태워서 금과 은과 보석이 남으면 그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당연하게 우리가 그 상을 소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상을 받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공정하게 집행되는 과정은 불로 태운다. 말씀에 비춰본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24장로가 나오죠. 이 24가 이제 24명, 23명의 장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24명의 장로가 이제 그 무엇을 뜻하냐? 뭐 몇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있는데, 교회의 성도를 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교회의 12명, 교회를 대표하는 12명, 이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 대표하는 12명, 교회를 대표하는 12명에서 24명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는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받았냐 하면,
머리에 관을 금관을 쓰고 있다고 나와요. 금관. 자, 이 금관은 예수님께 상으로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금관을 24장도가 다시 벗어서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받은 상을 저희가 상을 받았지만 이 상은 결국 저희의 노력보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영광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이 24장로가 다시 관을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줄 때 어떠한 형태로 상을 주느냐,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런 관의 형태로 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상이 이제 관이 하나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은 총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5가지의 면류관, 5가지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5가지의 면류관이 뭐가 있고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여러 구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성경책을 곁에 두고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는 면류관, 관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관이 나오는데,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관의 이름이 뭐죠? 생명의 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관이라고 불리는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을 받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자,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생명의 관이라는 거는 생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관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행위,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이유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어떤 그런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시험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잘 견디는데, 그 시험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가 그랬죠. 로마 시대 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때요? 사자 밥으로 던져였죠.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다시 준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서 물속에 수장당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피부가 벗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도 있죠.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보임에 따라서
이 목숨까지 바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뭐다? 바로 생명의 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관이라고 하는 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상이 있는데 두 번째 상은 이제 영광의 관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선생님 읽을게요. 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자, 이 영광의 관은 이제 누구에게 주는 상이냐 하면 여기 보면 대상이 정확히 나와요. 장로들에게. 장로들, 즉 목사님이죠, 그죠? 그래서 목사들에게 주는 그러한 상이 무슨 상이냐? 영광의 관이라는 상입니다.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이 있죠.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익,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이런 유혹이 크겠죠, 그죠?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런 잘못된 목사님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 위해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양떼에게 본이 되고. 그래서 이 군림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목사의 위치에 있게 되면 아무래도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분명히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권면을 하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내 말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주교의 여러 사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의 사제들, 신부님들 뭐 그런 분들은 제도적으로 성도들 위해 계급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뭐 고해성사 이런 성사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런 성사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사제들이 없으면, 신부가 없으면 일반 성도는 구원받지도 못하게끔. 이런 게 바로 군림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근거로 억압을 하니까. 그리고 그 천주교의 교리 중에는 교황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권위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바로 어때요? 이런 게 바로 그 성도를 위해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확신하는데 교황을 비롯한 신부 사제들은 결코 이런 영광의 관을 받지는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지만 군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양떼들을 먹이고 섬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이 뭐냐? 바로 영광의 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5가지의 면류관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관이 뭐냐? 바로 이 영광의 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도 영광이라고 붙인 것 같고, 이 상은 이 말씀을 보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뭐라고 불러요? 내가 목사들 중에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이 목사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많은 일들이 결국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목사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의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땅에 남아서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고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광의 관이라는 그러한 상을 특별히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죠? 뭐 찬양대에 헌신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런 일들 중에 가장 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이 바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그러한 직분을 받고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 아카데미 시상식을 봐도 여러 시상식을 봐도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대상이죠. 대상. 대상을 받을 때 그때가 최고의 하이라이트잖아요. 대상을 누가 받느냐.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면 선생님은 이 영광의 관이 바로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가장 영광스러운 상, 그것이 바로 영광의 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 안 할 수가 없겠죠. 최고의 영광의 상인데. 그래서 선생님은 비록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최고로 인정받는 그러한 그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관을 여러분들이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기쁨의 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나오죠. 소망, 기쁨, 환희의 관인데 이걸 줄여서 그냥 기쁨의 관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그 기쁨의 관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 이제 누구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이 바로 기쁨의 관입니다. 그럼 왜 이 관의 이름이 이제 소망, 기쁨, 환희 이런 것이 됐을까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너무 기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 그래서 교회 앞에서 침례식을 하잖아요. 그 침례 받는 순간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이름이 이제 기쁨의 관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은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또한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관의 이름, 이 상의 이름이 바로 기쁨의 관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전도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고 같은 반 친구를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 상담도 받고 이제 구원도 받고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기쁨이 뭔지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친구들도 좀 전도도 하고 또 회사 가서도 이제 전도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구원받고 그 침례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제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경우가 우리가 전도지를 돌릴 때 좀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전도지를 이제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는 길에 버려진 전도지를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전도지는 뭐 아무리 이제 찢어지고 해도 그걸 다시 꼭 주워 갖고 와요. 그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근데 그 전도지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전도지는 그냥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씨앗 자체는 아무 이제 열매도 없어 보이지만 그 씨앗이 심겨지고 어때요? 그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지를 우리가 나눠주는 거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행동일 뿐이고 결국에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과정,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전도지를 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실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의 전도지를 외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준 전도지를 보고서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도지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 마음이 계속 울림이 있어서 언젠가 그 말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상을 받을 텐데, 그때 알 것 같아요. 내가 전도지를 줬지만 그 전도지를 가지고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 그때 그 전도지를 구원받았어요. 선생님은 미처 모르지만 선생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길거리에서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그게 시작이 돼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 그때 구원받았어요. 나 그 이후에 그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그냥 준 전도지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당신이 그렇게 준 전도지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러면 정말 그 자리가 정말 놀랍고 기쁜,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환희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그렇고 천국은 정말 놀라운 장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하지 말고 결국에 그러한 것들이 다 계수가 돼서 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힘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관이 있어요. 네 번째 관은 뭐냐? 바로 의의 관이에요. 의의 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로 주시리라. 자, 이 의의 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의의 관은 누구냐, 어떤 기준이냐 하면 여기 나오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관이 무슨 관이냐? 바로 의의 관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분명히 그 세상에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시련들, 그러한 핍박들, 그러한 저항들, 이러한 저항들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빅뱅하고 진화론을 가르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마음이 아프죠. 그러한 상황에. 그리고 또 요즘 사회가 어때요? 동성애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동성애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옳지 못한 거,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옛날 구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 깨어 있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동성애를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손가락질 밟고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산주의 같은 사회는 어때요? 특히 북한 같은 곳이나 또는 이슬람을 믿는 곳, 이런 데서는 사실 더 혹독한 시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그냥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을 받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소망으로 살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댈 수 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이잖아요. 의인으로서 사는 삶. 그렇게 의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핍박 가운데 결국에 그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신 상이 뭐냐? 의의 상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의의 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의로운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 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소망한다는 거.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의롭게 살았구나라고 해서 그걸 인정해줘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의의 관을 준비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의 이제 그 관은 의로운 행위와 그리고 시련이 전제되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련 얘기하니까 앞에 얘기했던 생명의 관하고 이제 연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 그 시련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의의 관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기까지, 생명을 버리기까지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생명의 관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명의 관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의의 관도 같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어떻게 이런 그 상황들, 환경 등을 볼 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의의 관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관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관이냐? 자, 썩지 않을 관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자, 읽겠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는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어때요?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킨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썩지 않을 면류관은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경주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절제시키고 억제시키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무슨 상이냐? 바로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자,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되게 열심히 훈련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 운동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체중도 조절하죠, 그죠? 그리고 경기가 있는 날짜에 최상의 컨디션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억제하고 절제하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더 자고 싶어도 늦잠 자지 않고 하고 싶은 게임, 친구들과 만나는 거, SNS 이런 거 줄이기도 하죠. 그죠? 그 취미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하는 것도 절제하고 줄여요. 그리고 이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을 때 어때요? 그래야만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죠. 그죠? 믿음의 이제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당해도 참고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육신의 유혹들 이 육신의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그 이 육신을 절제하고 또 억제하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공부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회사에서는 또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또는 각 사업장에서 또 성공하려고 각자 노력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시간,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걸 걸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와서 교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성공하는 데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공부 시간 줄여서 시간을 일정 시간 떼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을 줄이고 절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얘기하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은 이 썩어서 없어지는 이 육신의 정욕, 썩어서 없어지는 육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썩지 않을 상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고, 그래서 이 이름이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은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은 사실 다른 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상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우리한테 상을 주려고 만든 그런 상처럼 이제 선생님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이 있냐? 착한 생각상 이런 거 있어요. 생각을 착하게 해서 줬다는 건데, 어떻게든 상을 주려고 만든 그런 상 같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이제 운동 경기에서 이제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1등을 하면 어때요? 상을 주죠. 근데 이 선수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꼴등을 했다. 그 경기에서. 그러면 사실 아무도 상을 주진 않아요. 그 선수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또 꼴등을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꼴등했다고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력만으로 상을 주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은 뭐냐면 노력으로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력으로 상을 주는 거는 사실 세상에서 거의 볼 수가 없는데, 뭐 유치원 같은 그런 초등교육, 이렇게 인성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교육기관에서나 이렇게 노력만으로 상을 주지, 사실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노력만으로 상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썩지 않을 면류관, 이것은 뭐냐? 우리가 노력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삶, 그 삶을 살려고 추구를 할 때, 또 그렇게 실천을 할 때, 그럴 때 상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유치원 아이가 사탕을 이제 2개를 들고 있는데, 이 2개 중에 하나를 자기 친구한테 주는 거 유치원 아이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죠? 뭐 성인인 우리는 당연히 주지만 유치원 아이에게는 그 사탕 2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 친구 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면 어때요? 착하네. 그러면서 착한 생각상 이제 이런 거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비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런 정욕을 절제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 사탕 2개 있는데 친구에게 하나 주는 것만큼 그렇게 그걸 어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구원받으면 육신의 그러한 그 정욕들을 절제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되게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이라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독려를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이제 관을 봤어요. 5가지의 이제 면류관을 봤는데, 자, 여러분들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몇 개의 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선생님도 이제 쭉 돌아봤는데 몇 개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5가지의 이제 관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는 기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결국에 우리들이 이 상을 소망을 하고 또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결국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을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들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다행히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안 했을 때 벌을 줘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했을 때 상을 주시는 방법으로 권면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사실이 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더 부담 갖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깊게 들은 친구들은 아마 깨달았겠지만 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생기는 모든 시련들, 고통들, 시험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잘 감당했을 때 결국에 이 5가지의 상 중에 하나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사탄의 시험에 내어주시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종종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러한 맥락이에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그러한 모든 시험은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반응하고 행위를 보였을 때 상으로 귀결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 시험이 곧 결국에 상으로 귀결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런 시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로 사실 다 갔죠.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시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시련들을 결국에 그리스도인답게 잘 이겨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만약 내가 잘 이겨냈으면 여러분들 이 5가지의 상 중에서 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 이겨내지 못했다면, 내가 이 앞으로 잘 이겨내서 이 시련들 피하지 말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 올바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 행위를 보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테니까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곧 다가올 텐데 2021년도 사실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말씀에 잘 반응을 하고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고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이 준비된 상급을 여러분들 꼭 받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모든 그 시험들이 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5가지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결국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뭐 즐거움과 기쁨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텐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들이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또 바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5가지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상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마음속에 깊이 심어서 정말 삶 가운데 이 5가지의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 곁에서 도와줄 때에 또 이 학생들이 정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 5가지의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